할렐루야. 1월 3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오늘의 귀한 시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18명, 성인 6명, 청년 12명에서 18명이 떠납니다. 18명의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한 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리핀의 김기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은성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모든 만남이 모든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의 시간을 공간을 만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한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 성인 6명과 청년 12명의 18명의 한계 선교팀이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18명의 팀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시간들 하나님 만남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덮여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생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모든 일정들 준비하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순간들 주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독한 종기로 찌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추위 때문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더욱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미신적인 신앙,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옮겨가서 영적으로 둔하고 비대해진 그 사람들을 떠나서 충실한 사람 사무엘에게 옮겨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죠. 전쟁 가운데 나가서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의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가는데요.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그런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자기들 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그러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에벤에셀이 원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와,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이 에벤에셀은요, 부족한 에벤에셀이에요.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그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셨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 신앙.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만 그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 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익을 따져가면서 믿는 그러한 신앙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믿음의 주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까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이거든요. 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누웠다. 이방의 신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는 다 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의 대부분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래서 잘 살게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신들이었죠. 근데 다곤이라는 신은요, 남자 인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신은 남자고 하반신은 물고기를 이렇게 닮은 그러한 신인데 예전에 가수 싸이의 앨범 자켓에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던 그러한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근데 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딱 놓았습니다. 근데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상의 특징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 하나.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다곤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야 되냐면요. 사람이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의 특징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줘야 되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일으켜줘야지만 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고 만든 우상에 매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우상은 그렇게 매일지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매였지만 우상을 만들고 나서도 매일 그것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아, 세상 사람들이 저기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정말로 참 신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죠. 거기다 놔두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렇죠? 그런데 다곤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어쨌든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즉 이상하다 그랬으니까 그 밤중에 자기들도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졌는데 이 목은 댕강 잘려서 얼굴이 땅바닥에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다. 머리도 분리되고 이 신상에 손목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다면 CCTV 다 돌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 보고 모두가 다 경악했겠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곤은요 몸뚱이가 보였지만 죽어있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다곤의 신이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장수와 장수, 이제 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적장들이 싸워서 한쪽에 승리하고 한쪽에 지게 되면 이 진 군대의 적장은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참수. 그러니까는 적에게 졌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거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망나니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들 데려와서 무섭지만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베고 또 손목을 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신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면 너희의 적장은 지금 죽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서 그들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제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가드. 이 가드는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또 큰 환란을 더하셔서 그것도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이제 거기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이라는 땅은 바알세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알세불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바알세불은 파리 모양을 한 파리마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세불의 신전이 있는 그것으로 옮겨갔지만 에그론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손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여기서 좀 다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블레셋 땅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겼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손이 휘저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겼다고?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그 다곤의 신전 가운데 모셔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다곤을 누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요셉의 축복의 비결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셈 곁에 있어서 요셉은 축복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전능자의 팔이 요셉의 활을 붙잡았어요. 전능자의 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팔이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요,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니까 블레셋이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힘입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팔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에 이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이 한 날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땅에서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손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할 수 있는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안에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정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추위 가운데 견디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난방비들도 많이 오른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추위 가운데 있지 않게 주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선교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선교의 시작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선교팀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2030 미셔너리 100의 선교 비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